여기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아픔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깨우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8장 내용의 피피친이 전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른 것 대신에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공감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따순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나의 아래 피하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사하게 하사 그의 나라를 여러 지키게 하시리로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를 되돌아보면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몰랐었던 이 권투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1980년 11월 25일인데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경기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이 권투 경기에서 로베르트 듀란이 슈거 레이 네런드와 맞붙었습니다. 이미 실력으로는 아주 정평이 나 있었던 듀란이었지만은 경기를 하면서 너무 지친 나머지 8라운드에서 노마스 이렇게 말하면서 경기를 포기했다. 이 노마스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중에 이런 비슷한 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아무런 상황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 때, 또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냉담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끝없이 싸움을 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노마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스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인 시편 61편에서 다윗은 아주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시 일어날 그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욱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때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지금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먼 곳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더 이상 땅끝이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고립된 상태임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는 절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해봐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방법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해보고 맨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안을 운영하던 조지 밀러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으면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네, 그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지를 이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어느 아침에 그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뮬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모두를 이렇게 다 식탁에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가게 그 주인이 남은 빵을 가져왔고 또 우유 마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고장이 나가지고 우유를 이렇게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뮬러는 이렇게 한평생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정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을 때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타이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에도 땅끝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그 과정은 바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또 금식도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아직 지금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그 초점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환경이 즉시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을 바꾸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길이 열리게 돼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 이것은 그냥 우리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보다 더 나아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양을 지은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변호사였습니다. 또 투자가였어요.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은 시카고 대화제로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이어서 배가 또 침몰하는 그 사고로 인해서 네 딸을 모두 잃게 되는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아내를 만나러 가던 그 배에서 자녀들이 그 익산 그 지점을 지나갈 때 스페포드는 정말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찬송시로 고백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찬양입니다.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받고 새롭게 된 그 모습은 사순절의 의미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그 깊은 사랑과 희생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는 찬양의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은요, 그냥 교회에서만 부르는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 헌신,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을 돕는 이런 모든 선행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날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향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이제 할 때 우리 개인 기도 나가기 전에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도 그 십자가 승리를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순절의 의미처럼 예수님의 길을 실제로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이 얼만큼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 영국에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침례교 목사로서 일을 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과 이 교회의 그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를 가리다. 그래서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신념으로 인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그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할 때도 참 많았지만은 그곳에 가가지고 학교 출판사를 세우고 성경을 현지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인도 교회의 부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낙심할 정도로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헌신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아들이 버지니아에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그 결혼식에서 분명히 결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혼 사역할 때 우리 하는 말이 I do입니다. I do. 그래서 그냥 순간적인 감정적인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I do.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부부는 매일 서로 애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대화를 하고 또 용서를 통해서 이 I do라는 이 서약이 날마다 새롭게 실천돼야 됩니다. 만약 예식 당일에 했던 그 I do 서약을 그날로만 끝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참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그 언약도 그냥 일시적인 짧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으로 하고 끝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날마다 영원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온몸으로 다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이 영원한 언약에 다시금 우리도 응답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알도 하고 믿는 것으로 결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기도와 순종으로 이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구하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극심한 낙심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로 결단하면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외쳤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강한 망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영원히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미국과 우리 한국과 우리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위대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닮아 이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먹으소서. 대개나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목숨을 씌우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님의 아버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사 승리는 내 것이세. 아버지를 외치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기쁨의 나는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성실한 아버지는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의 아버지 하나님 주 감사의 찬양 굉장히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대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권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모시기를 그렇게 주님 신의 아버지 하나님 날카로운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분노소로 신이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께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사랑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스물을 담보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축복하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버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아버지는 그 부위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료를 진정히 소용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안상부의 덩어리가 주여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주여 주님께서 치료 감사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는 주여 일어나서 아버지는 주여 생을 얻게 되어서 아버지의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기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과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믿어야 되는데 왜 주의 생각하지 말라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 아버지는 주 믿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는 기회 쓰임 받는 아버지는 그때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문제 잡으시고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주님이 하시고 아버지여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 아버지는 훌쩍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아버지 그 크신 십자가 아버지를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를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를 지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방송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그 첫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그 감격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는 십자가 되신 그 보혈의 아버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누리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아버지는 더 이상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를 주여 주님만을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